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배우는 또 복습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17장까지 했거든요. 아마 오늘은 35장까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장부터 정리한 거는요, 지난번에 영상을 만드는데 그 녹음이 안 돼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다음에 maybe 아마 이번에 창세기가 끝나면 한 10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창세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18장부터 해서 35장까지 내용을 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복습을 첫 번째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18장부터 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천사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의 멸망을 예고를 받게 됩니까? 18장에서 딱 나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면 항상 같이 가는 거.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가 18장에 들어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숫자 아시죠? 딱 이 숫자 보는 순간 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간청드렸던 숫자인데요. 의외로 저 숫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0, 40, 30, 20, 10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50, 45, 40, 30, 20, 10. 그죠? 10까지 딱 갔다. 10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딱 끝낸 이유가 뭐 때문에 끝냈다 그랬습니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딱 10명까지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에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참고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가 깨닫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거야. 아, 심판이 작정되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위치입니다. 대충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쪽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쪽 부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쪽 부분으로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여기와 여기에 몰려 살았기 때문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롯의 후손들이 어디로 번성해서 나갔는지를 보니까 아마 저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19장 가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무엇이 이제 나옵니까? 예,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소돔을 떠나게 되죠? 예,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나오는 족속 누구 롯의 후손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의 지도인데요. 지금 모압하고 암몬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사이로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하려 들을 때 여호수아가 그리고 모세가
이 사이로 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진을 치고 이쪽으로 점령하고 또 가는 여호수아는 트랜스 요단,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나서 바로 이걸 지나자마자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에. 물론 요 앞에 길갈이 있고요. 요 조금 앞으로 나오면 여리고가 있어요. 딱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는 딱 여리고, 길갈,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후 가나안 땅 정복 들어갔다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 족속은 이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저렇게 뭉쳐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모압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만 꼭 있었던 건 아니에요.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그들의 본거지가 저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장 내용에서는 아비멜렉하고 사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두 번째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넘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누구와의 맹약이 이루어집니까? 예, 아비멜렉 맹약이 이루어집니다.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죄가 없다라고 자신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아비멜렉 집에,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에 하나님께서 뭘 여십니까? 예, 태를 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장입니다. 누가 태어나기 시작합니까?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죠. 그죠? 예. 그리고 태어나니까, 적자가 태어나니까 누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축출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누구의 2차 맹약, 예, 아비멜렉의 2차 맹약 이야기 나오고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갔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살다가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저렇게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또 저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또 본거지가 되는 이동 지역이 되는 거주 지역이 되는 바로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바란 광야에 마른 광야지만 그래도 사람이 거처하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갈도 그쪽으로 이동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기서 한 37년, 한 8개월인가요? 그 정도 저기서 진치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게 됩니다. 22장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이삭 나오니까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누구랑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랑 결혼하는 그 사람의 계보가 소개가 돼야지만 이삭이 적통 결혼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이겠습니까? 나홀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나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 데라, 그죠? 데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데라의 아버지도 나홀이고 데라의 아들도 나홀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도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서유럽 쪽에서는,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명 아주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대물려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세컨이나 떨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주니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라의 아버지 역시도 나홀이지만 또한 데라의 아들도 나홀. 그래서 나홀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집안에서는 중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데라가 누구누구를 이제 낳게 됩니까? 아브라함, 나홀, 예, 하란. 그죠? 아마 순서상으로는 누가 가장 형일지는 예측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형일 거다. 그리고 나홀, 하란이 거다. 하란이 막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가운데 하란이 가장 먼저 죽게 되죠. 근데 하란은 또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죠? 롯, 그 다음에 예, 이 3명.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누구다고요? 예, 여자, 다 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밀가는 다시 나홀과 결혼을 해서 또 누구를 낳습니까? 부델과 7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습니까? 예, 이삭을 낳고요. 근데 이 이삭은 이삭은 누구랑 결혼해가지고요? 예, 리브가랑 결혼해서 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라반은 또 누굴 낳습니까? 레아하고 라헬 이 둘을 낳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고 또 라헬 역시도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그 대충 그래도 어떻게 족보가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죠, 그죠? 이때는 근친혼이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보다도 그 집 한 3,500년 전, 4,00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친혼이 없어진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 우리 역사상 1000년이 안 돼요. 그 근친혼이 없어졌던 게. 그 예전에는 자신들의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근친혼이 쉽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3장 가면요,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까? 누구겠습니까?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근데 막벨라 굴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뭘 오해를 하시냐면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동산, 굴, 무덤을 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막벨라 굴이지만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넓은 지역을 한 부족이 거처할 수 있는 지역을 구입을 합니다. 그 정도의 돈을 줘서 사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터가 됩니다. 그리고 근거가 돼요. 그리고 가나안 그 정복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 때에 그때 이야기를 할 때도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 땅을 사지 않았냐고 하면서 근거를 드러낼 때 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아브라함이 땅을 의도적으로 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주는 거죠. 24장에 가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의 그 아내를 맞이하러 갑니까? 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4장도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왜곡되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많아요. 이걸 가지고 결혼 상대를 자꾸 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예비하신 사람이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 아시죠? 결혼을 하려면 일단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 사람에게 그 뭐라 그럴까 노출이 돼야 돼요.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어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누구한테 받아서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사회 갈 때 제발 24장을 읽지 마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믿더라고요. 결국은 울고 불고 그렇게 와서 그러던데요. 25장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의 출생이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있다. 25장에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저렇게 많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생전에 그가 누렸던 자녀들은 몇 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족보를 딱 펼쳐보면요, 죽기 전에 얘네들이 다 있었어요.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만약에 죽기 전에 자손들까지 몇 명을 최대한 많이 보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많으면
아마 10명 안쪽일 겁니다. 뭐 내 자녀들 둘이, 그리고 내가 좀 더 커서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둘씩 낳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해봤자 10명 안 돼요. 물론 뭐 자녀들 3명, 4명 낳으면 더 하겠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정말 많게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정도의 인원은 주시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가 생전에 본 바로 후손들은 생각 이상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평생에 이삭 하나만 낳고 그렇게 갔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봤다.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도 많은 자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정확하시고 신실하시지 그냥 공수표 던지듯이 야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저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드디어 이제 정말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남남이 되어질 정도로 많은 종족과 부족과 또 민족들로 그렇게 번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의 내용에는 이삭과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또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삭을 창대하게 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단을 쌓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비멜렉이 성경에 자주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아비멜렉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역 5 연합 공동체의 왕위 이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7장에 가면요,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당연히 야곱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누가 분노를 하게 됩니까? 에서가 분노를 하고요. 야곱의 도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무엇을 사역하게 됩니까? 11조 사역인데. 근데 이 11조 사역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많은 분들이 광고하는 게 11조 사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설렁 넘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1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안 하셨다?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주종 관계, 계약 관계, 그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시는 그 시작을 야곱을 통해서 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11조 사역을 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한 거죠. 물론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9장의 내용입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요.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하게 됩니까? 네, 토탈 14년. 7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리고 또 결혼하고 7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까?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낳게 되죠. 30장에 가면 야곱이 몇 명의 아들? 11명. 그리고 또 딱 한 명의 딸을 낳게 된다. 여러분 왜 11명이라고 그러셨어요? 12명 아니에요? 딸갈 다 해서. 네. 그렇죠. 네. 야곱의 자녀는요, 자녀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자녀는 총 13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야곱의 아들 그러면 한 12명 이럴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딱 숨겨왔는데 11명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네. 그러셨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세요? 원래 12명 해야지 정상인데 11명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다고요.
네. 아, 제가 11명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요? 몇 명이라고 묻지 않고요? 야곱의 아들은? 그랬구나. 제가 그랬군요. 그래서, 이게 30장에서는 11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나까지 해가지고 12명입니다. 나중에, 언제요? 이제 한 30한 나중에 그 뒤에 가면 라헬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베들레헴 근처에서 마지막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전히 11명의 아들이죠. 그죠? 자, 누구와의 이제 이별을 준비하게 됩니까? 라반과의 이별을 준비하게 되고요. 자,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설레이는 명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긴장하시고, 예, 조금 이제 피곤하셔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상기해 보자라는 의미로요. 자, 야곱은 몇 명의 그 아내들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예, 정실 부인 둘. 예, 그냥 4명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둘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제가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정실 부인 둘. 그 다음에 예, 이게 근데 첩이라고 부르잖아요. 희한해요. 이상하게. 야곱은요, 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 두 정실 부인의 그 종들도 야곱의 아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다? 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예, 레아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라헬이고요. 세 번째가 예, 실바, 네 번째가 빌하. 레아의 몸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빌하. 그래서 저렇게 4명의 아내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자녀를 얻게 되는데, 낳게 되는데 누가 낳습니까? 예, 레아가 낳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예, 이거는 그냥 외우자 그랬죠.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예, 예, 이거는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예. 그래서 루벤은 무조건 첫째니까 루벤은 무조건 외우시면 되고요. 첫째 이름을 까먹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첫째. 그 다음에 시몬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둘째인데 헷갈려요. 무조건 외우세요.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족속이고 또 그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4명을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낳습니다. 이렇게 4명 낳으니까 라헬도 낳고 싶잖아요. 근데 라헬이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누구요? 빌하를 야곱의 또 아내로 줘서 자녀를 얻습니다. 그래서 얻었던 자녀가 누구요? 예, 단, 납달리. 단, 납달리는 외우기 쉽다 그랬죠? 단, 그리고 니은으로 끝나니까 납달리. 그래서 단, 납달리. 자, 이렇게 빌하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레아가 질투를 해서 자기의 몸종을 또 누구에게 줍니다. 누굽니까? 실바를 또 남편에게 줘서 실바가 또, 근데 실바가 또 둘 낳아요. 누구? 실바? 갓, 그죠? 그리고 갓 시옷으로 끝나니까 아셀, 그죠? 그래서 갓, 아셀. 이 두 사람을 낳습니다. 이렇게 낳고 나니까 라헬이 낳아야 되는데 라헬이 또 못 낳아. 이참에 못 낳은 이 틈을 타서 누가? 레아가 또 한 번 더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제 둘 더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장 헷갈려 하는 이름 아무나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물론 라헬의 아들은 우리가 아니까 빼고 누구요? 예. 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낳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우리가 잘 아니까 라헬은 누구 낳습니까? 예,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리고 레아가 뭐 순서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낳는지는. 그럼 레아가 디나까지 해서 쭉 낳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그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요 장자권을 그 야곱이 형의 가장 먼저 그 형의 무엇을 취했을 때 그 취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장자권이었죠. 그러면 그게 이해가 여러분 되세요? 장자권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뭐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장자권을 이렇게 자기가 취할 수 있는지. 고대 사회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어떻게 느껴요? 법적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있기는 있죠. 언제? 요즘도요. 내 장자권을 넘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그게 장자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족보에 기록된 장자권은 오늘날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고대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을 어떻게 넘겨요? 넘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넘기는 방법은 뭐다? 예, 상속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그 상속권을 딱 보면 얘가 장자권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다른 자녀들보다 몇 배로 받기 때문에 2배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배의 권한을 넘겨버리면 돼요. 그거는 누군가가 뭐라 그러죠? 보증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증명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증인이 돼준다 그러나요? 증인이 서주면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넘길 때 그 당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서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때 에서와 야곱은요, 장자권을 사람들 앞에서 넘겨주는 그 맹약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게 생략돼 있다 보니까 무슨 팥죽 하나에 저걸 팔아 있는데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걸 왜 제가 레아를 보여주면서 레아의 자녀를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야곱의 정실 부인이 라헬이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그래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라 생각하신다? 레아라고 생각해요. 이걸 딱 나열해 보면 딱 나와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6명이 딱 드러나게 여기서 태어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레아의 손을 딱 들어주신 거예요. 총명도 없고 누구에게도 눈길 제대로 받지 못한 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손을 들어준 네가 장자다. 그리고 웃긴 거는 뭐냐면 야곱이 이 레아를 먼저 어디다 묻습니까? 자기 할머니의 묘인 막벨라 굴에 레아를 묻어요. 그리고요,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은 어디다가 야곱이요, 라헬을 막벨라 굴에 묻을 수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안 묻어요. 왜냐하면 얘 때문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다가 묻어요. 이 라헬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은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플레인하게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따로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면 이사. 그런데 성경을 쭉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누굴 가장 사랑하셨다? 야곱을 가장 사랑하셨다.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내가 사랑했다, 이삭을 내가 사랑했다라는 성경 구약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붙이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억되셨을 테니까 이제 가시죠. 자,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레아, 두 번째 라헬. 자,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레아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은요, 자, 그 다음에 빌하로부터는요, 그 다음에 실바, 갓, 아셀. 그 다음에 라헬로 가면 좋은데 한 번 더 힘을 쓴다 그랬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은 우리가 빼도 되니까, 빼면 10명이잖아요. 남는 사람. 10명 가운데 우리 4명 빼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4명 빼면 6명 남잖아요. 6명 가운데 둘 빼자고요. 단, 납달리, 갓, 아셀은 쉽잖아요. 단, 납달리, 갓, 아셀. 4명 빼면 2명 남아요. 2명이 근데 헷갈려요. 근데 이거 외우셔도 내가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도 쉬워요. 이사갈 쉬어 들어가니까 스불론. 근데 스불론은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이상한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말자. 누구?
디나. 그래서 디나 잊지 말라고 창 31장 이제 2장 뚝 들어가면 누구누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31장 야곱이 라반을 떠나고요. 또 라헬이 드라빔 사건, 라헬과 드라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라반의 언약으로 드디어 이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경계선 넘어오지 마. 그죠?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경계선을 이쪽으로는 내 땅이고 우리 영역이니까 너는 이 땅의 영역이다.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족장, 왕으로서 야곱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나중에 49장, 50장 갔을 때 야곱의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이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32장 에서와의 그 제목이 나고요. 야곱이 실험합니다. 어디서요? 예, 약복강 나루터에서 실험하는 거. 그래서 이때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죠? 그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33장 에서와의 제국이 있고요. 야곱의 이동 경로 쭉 들어왔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원래 있었던 곳은요 어디냐면 바탄 아람인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 어디입니까? 예, 모르셔도 돼요. 숫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겜. 요거 이제 이동 경로만 그냥 대충 기억에 넣으시면 그 바탄 아람에서 원래 바탄 하란이잖아요. 거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요? 예, 숫곳으로 오고 숫곳에서 또 세겜으로 가고 이 숫곳이 또 어디서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람세스를 출발해서 처음으로 진을 치는 곳을 숫곳입니다. 그럼 왜 숫곳이라고 그랬을까요? 숫곳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장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달리 목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초막절 하죠. 그 초막절 절기를 뭐라 그럽니까? 숫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장막이라는 의미예요. 숫곳이 히브리 말로 장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숫곳, 처음으로 장막 쳤다, 숫곳. 이스라엘 백성들도 람세스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뭡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떤 살이를 합니까? 어떤 살이를 해요? 그진 종살이죠, 그죠? 종살이를 끝내고 오자마자 처음으로 친 곳의 이름을 뭐다? 숫곳이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자마자 진친 곳이 어디다? 숫곳이다. 그래서 야곱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야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제가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 창세기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동 경로 이제 보시면요, 쭉 이렇게 가다가 다시 여기서 쭉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죠?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 그런 과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34장에 이제 누구 이야기? 예, 그죠? 사랑을 놓친 여인, 예, 디나. 그리고 사랑을 잃은 남자, 예, 하몰. 야곱의 아들들의 예,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이제 34장에 나오고요. 35장에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어디로 올라가자? 예, 애굽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네.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세겜에서 베델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 중에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지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형은요, 형세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옆에서 이렇게 본 단면인데요. 요거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지중해 수위가 이제 제로라고 한다면, 요쪽이 이제 서쪽입니다. 요쪽이 그 동부고요. 요단 계곡이라 해서 요단강 흐르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본 지도를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예, 상당히 높죠. 그죠? 여리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세요? 6월달 그 첫째 주 와서 설교할 때 그 시편 133편 얘기하면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뭐 어떤 여행이 시작된다? 순례의 길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여리고까지는 무탈하게 다 도착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계곡, 여기 요단 계곡 길로 오든지 뭐 어떻게 좀 오면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여리고가 있는 이쪽이요. 아, 여기 있구나. 여리고가 이쪽인데 해발 마이너스 300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진 800입니다. 800. 그러면 토탈 얼마? 1100고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1100고지 산 안 올라가 보셨죠? 물론 한라산이나 백두산 뭐 이런데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뭐 어느 정도 차 타고 올라가셨을 거고요. 밑에서부터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이제 그 경계 근무를 쓰거나 우리 그 휴전선 있죠. 경계 근무를 쓰게 되거나 하면 정말 험한 산 위에 올라가서 경계 근무를 써야 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었던 부대가 항상 가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해발 800m였어요. 근데 거기는 차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짐을 다 어깨에 메고 800고지를 돌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죽어요. 그리고 800고지만 올라가도 밥이 덜 익어요. 설 익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밥이 잘 안 익어요.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여러분 여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줄곧 쉬지 않고 6시간을 올라가야지만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파른 길을 힘든 길을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편들이 많거든요. 다윗 시도 있고 뭐 여러 시도 있어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너무 험난하고 힘드니까 노래라도 부르면서 가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같이 부르게 되니까 그래서 같이 부르고 이러면서 막 어울려지고 하게 되니까 시편 133편이라는 그 다윗의 시가 다윗 시대 때는 성전도 없었지만 훗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추가적인 제목까지 붙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옆에 단면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여러분 밑에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가요. 이렇게 있어요. 해발 그지 한 500 아니면 600 정도 되는데 그리고 사해는 뭐 한참 밑에죠. 그죠? 해발 600m보다 더 낮아요. 여기에서 여기 그림신산 에발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이라는 거, 예루살렘, 베들레헴도 요 근처고요. 헤브론, 의외로 헤브론이 예루살렘보다 높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쪽에 있으니까 평지로 보니까 평면 지도를 보니까 헤브론이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근데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 내려가지 않고 자기가 있는 위치보다도 낮다 하더라도 높여주는 게 있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베델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 그림심산하고 에벨산 요 사이에 요 정도의 그 세겜이 있거든요. 근데 베델은 감람산 요 근처에 있습니다. 베델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베델에서는 세겜에서는 베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 평면상 지도에 봐서는 어떻게 내려오는 거지만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특히 사복음서를 이해하시려면 성지순례를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성지순례를 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 신약 그 성경 지리를 할 때는요. 이런 지도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를 뱅글뱅글 몇 번이나 도세요. 가히 사람의 걸음걸이로는 그렇게 돌 수가 없을 정도로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뛰어다니듯이 빠른 속도로 그 제자들이 죽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그걸 보면요,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실 때에 저분이 왜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 감동적이었는데 바울 1차, 2차, 3차 성경행 보세요. 그것도 우리가 평면 지도로 봐서 그렇죠. 그걸 이런 식으로 지형적으로 딱 보잖아요. 나중에는요, 그걸 2차,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니까 2차 때 다 울어요. 바울의 2차 성경에 딱 보더니 다 울어. 왜 운지 아세요? 야,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절대 못 받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돌아 나한테 왔는데요. 그거 전하려고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3번을 1차, 2차, 3차 도는데요. 그 돌았던 길, 예전처럼 지금처럼 어떤 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800고지, 한 1000고지 정도 왔다 갔다 하셨지만, 바울은요, 2000, 3000까지 막 올라가요. 그거 넘어가고요. 가다가 강도 만나고요. 강 만나서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요. 바다 만나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서방에 전달하셨고, 그 복음이 싹 터서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오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데도 또 그 과정이 있어요.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성경이 전해지고 그 성경이 전해져서 믿게 되고 그것이 우리까지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거. 이거 딱 전체적인 거 딱 강의 듣잖아요. 신기하다. 이거는 사람이 계획을 해도 짜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절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이다. 라는 거. 그리고 800고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 가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가졌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 보세요. 정말 예배 드리러 오늘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오나요? 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서 아유, 저 안 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유대인보다도 못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갈까요? 저는 생각하는데 글쎄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무조건 믿으면 갈까요? 믿으면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리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했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아닌데 은혜라고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감동받은 건데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냥 감동받은 건데 카타르시스 우리가 느낀 건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모습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체면 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체면을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죠. 오히려 더 심각하죠. 그래서 왜 성경 공부를 자꾸 제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거 입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헐몬산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데 가장 높은 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2,500m인가요? 그럴 거야, 아마 높이가. 가장 높은. 저 헐몬산에 이슬이 흘러서, 시편 133편에 얘기하죠. 이슬이 흘러서 모여서 어디로 맨 처음에 가냐면 여기에 메롬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구나. 메롬 호수에 모여서 그 메롬 호수의 물이 갈릴리로 흐르고 이 갈릴리의 물이 흘러서 사해까지. 그래서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저 헐몬산에 그 이슬이, 그 작은 그 이슬이요. 저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지형적인 딱 보시면 이제 티나죠. 평야 있고 산간지어 있고 요단 협곡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서부 광야라는. 근데 광야가 낮은 곳이 아니고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험한 산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렇게 요걸 이제 머릿속에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신약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자, 35장. 그래서 베델 올라가서 단을 쌓고요.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떤 일? 야곱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죽음에 나옵니까? 라헬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라헬의 죽음과 동시에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베냐민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루벤의 부적절함이 있고 이삭이 이제 죽는 얘기가 35장에 있습니다. 자, 이삭이 몇 세에 죽습니까? 네, 180. 그럼 아브라함은요? 네, 외우자 그랬죠, 그죠? 이런 거 이제 외우자. 자, 아브라함은 175세. 175세. 가나안 땅 들어올 때 75세. 그리고 몇 년 더 산다? 10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은 몇 세에 죽는다고요? 180. 그리고 야곱은 그러면 몇 세?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은 자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연수보다 못 미치니까 분명히 175세는 아닐 거예요. 그보다 작겠죠? 언제일까요? 아마 이건 헷갈릴 수 있는데,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세. 그리고 그때부터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몇 세까지는 살고 죽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 그리고 야곱은 147살까지 살고. 그러면 이거는 팁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몇 년 동안 한 장막에서 살까요? 몇 년 동안? 네. 나이 계산을 거꾸로 하면요, 나오는데요. 15년을 한 지역에서 같이 삽니다. 야곱의 신앙이 그러면 어디서 왔다라는 게 딱 표가 나죠, 그죠?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말씀이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물론 이삭에서 넘어갔지만,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삭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삭은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툭 튀나와요. 우리가 토요일부터 해가 또 욥기 말씀 들어가는데, 욥기에 누가 나옵니까? 생각지도 않는 엘리후가 톡 튀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삭은 좀 독특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기 오늘로 끝낼게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제 교리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고 또 우리 친구로 지내던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근데 뉴욕에 본인 선교 보고와 그리고 또 체리힐 쪽에 또 후원받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왔다 가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얼굴 보자고 연락이 와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경건회 때 아마 우리 김시호 목사님인데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말레이시아 현지 선교 상황도 좀 얘기 듣고 그리고 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밥만 먹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신 김에 한번 말레이시아도 어떤지 상황이 지금 어디 아시아라 그러죠? 그냥 동아시아라 그러나요? 동남아, 죄송합니다. 동남아 상황도 어떤지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 돼서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13주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 지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가지고 성경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